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 세 번째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설레고 떨리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설레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아는 듯 하지만 실상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여러분, 교리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 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믿고 아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가 좀 잘 되면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풍요해지고 얼마나 더 값져지는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요. 때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거짓 진리가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그 거짓 진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시작을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다운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처럼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지고 느껴지는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도리어 저 허공에 둥둥 떠있는 어떤 명제처럼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도 나의 육체도 우리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명제처럼 저 공에 둥둥 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러면 그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적반하장해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상태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풍성한 무엇이 있고 흥분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당분간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더 위축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더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 감동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고 그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죠. 그래서 지금 몇 주간은 조금 우리에게 좀 껄끄럽고 불편한 진리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도리어 더 발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죄와 비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서 그렇고,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 하나님을 적대하거나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여러 모습의 태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는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비참함이던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무슨 수로 벗어나올까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비참함입니다. 여기서만 끝난다면 그저 능력 없는 것을 하나는 것으로 끝날 텐데 그렇지가 않죠.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 값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참혹한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지점에 있어서 조금 항변을 하거나 혹은 핑계거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이 핑계는 이런 겁니다. 혹시 이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충분히 알기는 알겠는데, 만일 이 죄와 비참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부족하게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렇게 좀 결함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상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도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아이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특별히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어린 나이 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만드셨지. 그런데 거기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거기 있었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거기에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게 하셨어요? 그걸 차라리 안 따먹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고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탁월한 지혜가 있는, 그리고 얼마나 직설적인 질문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네, 좀 그런가? 아니, 여러분은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그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 참혹한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가?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제6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에서 8문까지가 기록된 종이가 끼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6문의 질문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께서 6문의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시작. 요리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만큼 와닿으시고 납득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압니다. 6일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첫날은, 둘째 날은, 셋째 날은, 그래서 6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 그런데 이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그 정도의 깊이에서,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는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의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살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라고, 이게 중심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어느 날 창조하셨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이 이 창조의 기사를 살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면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닮았다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능력의 크기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고 지식의 깊이에 있어서 하나님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과 방불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렇게 꼭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도 두 차례나 반복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엇을 하려고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의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피조물들입니다. 이 피조물을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당연히 창조자가 다스려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도록, 하나님과 꼭 닮은,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하나님 대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오늘 우리의 완성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창조의 완성도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압축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는데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6일날 만드셔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실수 없이 제작 결함, 리콜해야 될 거, 뭔가 좀 오작동이 잘 나고 뭔가 자꾸 흠이 있고 고장 잘 나는 그런 좀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뭔가 좀 결함이 있게 오작동되게 뭔가 좀 부족하게 우리 만든 거 아닙니까? 왜 죄와 비참의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질문을 허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이 생기겠죠.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범죄하는 건가요? 이 죄와 비참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또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요리문답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비참과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의 이 원인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만큼 설득력을 가질까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데 그 원천, 그 첫 뿌리가 한 번 본 적도 없고 그분이 도대체 몇 대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알 수도 없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혹은 억울하게 들려질까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의 죄가, 그의 타락한 범죄가 왜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항변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와 비참함의 원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함은 하나님께서 몹시도 하나님과 방불하도록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자유의지의 결과입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자유의지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도와 성향을 가지고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해서 관련을 가질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상 교회를 조금 다니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받는 학습문답, 세례문답에서 벌써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이 질문을 갖는 이렇게 항변하는 일 속에 있는 잘못된 전제를 먼저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는데 마치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게 왜 나랑 관련이 있습니까? 마치 나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있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후예인 오늘 우리들이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냐고요? 물론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의 내용이었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에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그 무게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한없이 축소시켜서 그저 선악과 쳐다보고 그 선악과 따먹은 행동 정도쯤으로 여기지만, 여러분, 그 의미가 다르고 그에 대한 그 죄에 따라오는 죄 책의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라 한없이 큰 것입니다. 그 죄책의 크기는 그 후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닌 것이죠. 요즘 이 세상에는 신용회복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무언가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신용회복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파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정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 절차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있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빚이 있으면 그 빚은 끝까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야만 했던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게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세대에서만도 쫄딱 망하면, 그래서 많은 빚을 지게 되면 아버지의 아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값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와 그 죄책이 나와 관련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런 말씀을 떠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드린 말씀 나눔지에도 기록했습니다만, 에스겔서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왜 내게 전가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행하고 있고, 그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그 죄악의 죄책의 크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큰 것이라고 한다면, 예,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됐습니다. 그러니 그 원수된 것이 그 모든 값을 치르기 이전에 어떻게 회복될까요?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의 본성이 철저하게 부패됐다라는 점도 유리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음식물이 있을 때 음식이 오래 지나면 부패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신선한 음식을 옆에다 가져다 두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한없이 싱싱한 음식을, 채소를 그 부패한 음식 옆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패한 음식이 다시 싱싱해지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싱싱한 그것마저도 더 심히 부패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되어진, 그 후손 되어진 오늘 우리들도 심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원인을 어디 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을까 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좀 돌릴 수 없을까 싶었던 우리가, 그 모든 시도가 허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8문은 이렇게 묻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게 된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부패의 결과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들을 보면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성인들도 있는데,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선을 조금도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항변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은 참으로 우리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항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분들이 있거든요. 부처를 보십시오. 공자를 보십시오. 맹자를 보십시오. 아니, 우리 역사상에서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종대왕님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 어떻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격과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이들을 두고 오늘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는 행동의 차원과 마음과 중심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해 맞습니다. 행동의 차원에 있어서는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중심의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행동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심지어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차원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선을 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요리문답은 오늘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의 경지에서 피할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없다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없다라고 단언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로 오늘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부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으나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거나 친밀히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기는 있겠으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르를 수 없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들은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으면 적반하장합니다. 그걸 잊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잊으면 감사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슴 아프고 불편하고 거친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 이전의 상태,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금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답답한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을 직면하여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마치 장대에 높이 달린 저
노뱀을 쳐다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극히 작은 어떤 무엇의 행위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작은 믿음 그거 하나 가진 것,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처지를 보면 볼수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떨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핑계할 길이 없습니다. 도망칠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 도망칠 구멍이 있을까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를 그저 공지로 봅니다. 그런 우리들의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비참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 어디에서도 핑계할 길이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그 주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어떤 처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배은망덕하거나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